27 단위의 오늘은 규봉, 화신이 출현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는 어떻게 모든 보살 복덕을 중생이 받아 쓰는고 할세. 그런 의심의 소지를 단지 끊어줬다. 문해두린이 첫째는 잘못 이해를 막아줬다. 부처님은 복덕을 받지를 않는다. 불수불탄분의 앞에 말이 나왔지요. 복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겠다고 환원하고 줘버리고, 부처님의 어떤 마음 씀씀이라는 것은 복과 덕에 관계없이 진리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니까 복이니 뭐니 덕이니 그런 소리지, 부처님 세계는 진리 그 자체인데, 복이니 뭐니 그쪽 부처님의 사인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석굴암에 이번 입시기도에 또 내려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 최고득점자를 위한 특별기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재무 보고, 야, 고득점자 나왔냐, 합격자,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달라붙은 것만도 감지덕지해야지. 나는 옆으로 떨어지겠어. 그래야 내 들어간 구멍을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당해보니까 가볍게 이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모가 돼봐야. 우리나라 사람 학구열, 학렬 그렇게 불타지만 그런 불타는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 반의 반만큼에도 부모가 실천에 옮겨지면은 이렇게 인류병에 허덕여가지고 밤낮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이 정신 좀 바꿔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신물 금강경에서는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며 진리의 당체고, 진리 당체에 나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화신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한다고 제가 종종 얘기를 했죠. 우리가 통설에 의하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명이, 인간 세상 수명이 80세인데 79살에 열반에 드셨는데 그 1년 자기 복수형을 중생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이 됐지만 부처님이 1년 덜 사신 그 복을 수용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철만 짓는다. 쌀이 들어오고 불전이 들어오고 뭐 어디든지 요즘 아파트에 가서 부처님만 모시면 다 불공하고 뭐가 아주 만포장이야. 우리는 그게.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의심이 편배하다. 부처님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복덕을 받은 분이니까 1년 걸 자기가 수용 안 하고 우리 중생에게 나눠준 거 아니냐. 이건 복덕 수용하고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적정분에서는 부처님은 화신이나 법신 부처님이나 세속적으로 체와 상이다, 몸통이다, 모습이다 이런 걸 보지 말고 청정한 모습 그 당처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계속 끝까지 그것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위적정분이라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의 설한바 진리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니라. 나는 그 진리 자체지. 너희들이 볼 적에 나를 앉고 눕고 갔다 왔다 이러면 그건 겉모양 내 모습이지. 진정한 내 마음에는 내 진리는, 내 법신의 자리는 오고 가고 가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뭐 하고 그러면은 참 그 어른이 평소에 남긴 그 공부의 수행 살림살이를 우리가 해고하고 추모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어른의 사상을 이어가는 것이지 그냥 뭐 모양에만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 32성 80조고 몸이라고 하면 그 무슨 몸이 소중합니까?
부처님의 설법에 놔두신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진리, 이 건강경이 소중한 것이죠. 미륵계에 이르되 이 복덕을 그 과보로 응한 것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 자연히 이와 같은 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시방에 몸을 놔둔다고 하다. 부처님은 우리가 볼 적에 자기 입으로 거래 자화가 나는 없다. 진리 그 당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볼 적에는 시간에 혼란돼 머물다 가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야. 그건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몸을 놔뒀을 뿐이지 내 진정한 본래 모습은 가고 오고 눕고 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걸로 보지를 말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어머니의 부모의 평소에 소중한 말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걸 소중한 거 실천하는 자식들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안 계셔도 가시고 없어도 항상 옆에 항상 모시고 사는 그런 자세로 부모의 어떤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그 효자지. 계실 때만 뭐 잘하고 없을 때는 부모가 하던 사업이면 탁 팔아쳐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여행이나 어디 돌아다니고 바람이나 피우고 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항상 옆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효자지. 어찌 쓴 연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양도 상도 다 끌어든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쫓아서 나온 흔적도 없으며 또한 내 본래 모습은 육체와 모습과 틀려서 쫓아서 가는 바도 없을세. 그 무소종내 무소거야말로 바로 내 본래 모습이고 그걸 열애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나무잎이 부처님 열애의 모습이 박혀 있으니까 단풍이 저렇게 드는 겁니다. 나무가지에 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앙상한 나무가지에 이른 봄에 파란 싹이 묻어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썩은 물이 법계의 진리 열애 부처님의 모습이 존재하니까 물이 자꾸 흘러가면서 맑아지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벌레도 열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립니다. 나무도 열애의 진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파란 겁니다. 나무 잎새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업장도 녹혀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사회 절대 평등해서 나하고 연관지어지고 다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 하는 걸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깃들어가면. 그러니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꼭 법당에 이렇게 탁자에 앉아있고 우리가 불전 나와야 될 그런 열애가 아니에요. 모습이 있는 공간에는 전부 부처님이 존재한다. 모습으로 찾으려고 할 적에는 몸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모습이 없는 그 속에서 전체의 모습에 주관을 이루고 있고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 금강경이 지금 저쪽 열이 실견에 보면은 몸과 모습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하지 말며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구독색신으로서 본다고 하지 말고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한다고 하지 말라 하고 여기에는 다 부처님은 상이 있지 않다라고 밝혔고 다음에는
또 말하되 네가 생각하되 열에는 구족상을 쓰지 않는 용고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단무명분에 그러지요. 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텅 비어버리지만 무단무명분에는 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허무한 단멸주의에 빠져버릴까 처해서 구족상을 소중히 해서 부처님은 말하면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 무단무명분에 그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불교는 집착하면 병이라. 부처에 집착해도 병이요, 중생에 집착해도 병이요. 어디에 집착하는 거냐? 어느 거 하나하나 모습은 열의 모습 아님이 없단 말이야. 찾으려고 하면은 없단 말이야. 찾으려고 하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그 비어있는 그 자체가 모든 삼라만상의 생명의 존귀한 모습이 거기 다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이야. 우리가 듣는 이 공간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금강경에 소리를 한다면 이 공간이 우선 만들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먼데서 포함사에서 강의를 하냐면 비어있는 허공이 존재하니까 하늘과 땅,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깃들어 있듯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존재 속에는 비어있는 것이 먼저다. 비어있는 것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무한한 것을 수용하는 그런 절대의 우리 인식으로 생각으로는 사량분별을 낼 수 없는 그런 비어있는 그 모습 속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거기서 다 이렇게 우러나왔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우러나왔기 때문에 어느 모습 하나하나 열의 모습 아닌 것이 없다면 왜 국화가 저렇게 향기를 이 가을에 소리가 나는데 풍깁니까? 다 그 부처님과 조사의 향기예요. 그게 생각이 툭 튀어야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승려생활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단무명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구적상을 쓰지 않은 영고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행위하지 말아라. 이것은 명 부처님은 상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재차 밝힌 얘기다. 여기에는 또 무소정내며 영무소고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부처님은 거래가 없는지라 이러한즉 진성 진법 신법성신나의 몸은 어디 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상 아니라고도 규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성품과 모습이 서로 얼륭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 속에 성품을 볼 수가 있고 모습이 생기게 된 성품 속에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상이 얼륭해서 거함도 없고 또한 엄도 없는지라 동가적이 하나의 진법성신으로서 여여하다. 반야에 이르되 거래는 화신 부처님이 거래하는 것이지만 열애는 법신, 열애는 청정법신 열애는 항상 불동이라고 하며 대원 스님이 이르되 중생의 마음에 물이 맑으면은 물이 맑아지고 많이 청정할 것 같으면은 열애를 보나 그 열애의 모습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온다라고 해도 쫓아서 오는 것이었고 중생의 마음에 물이 탁한 즉 부처님이 저 쌍림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곧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하나 부처님이 진리세계에서 볼 때는 가대 가히 어디에 이른 것이 없다며 그 생멸거래가 끊어진 그 자리에 가고 오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진리 자체에 무슨 가고 오고 가는 그런 거래 생멸 생사가 있냐 이 말이야. 승조법사가 이르되 아는 것이 지극해가지고 내 마음의 진여자리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진여위체는 방소가 없어. 허공이 어디 동서남북 방소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어서 허공에 방소를 정하는 것이. 그렇죠. 내 마음도 체가 저 허공을 꽉 싸가지고 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방소가 없어. 방소를 정해서 얘기하는 건 이건 내 몸땡이고 시간대에 머무르고 공간대에 머무르니까
흑에 우린 방소에 머무르지만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 보면 허공이 방소 없듯이 내 마음도 동서남북 방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플 적에 객지에 떠나서 객노를 하다 보면 춥고 배고프니까 동쪽에서 밥 한 술, 서쪽에서 밥 한 술, 이집저집 다니지만 부모 품에, 할아버지 품에 가서 안겨버리면 무슨 동서남북이 있냐 이 말이야. 어? 무슨 동서남북이 필요해. 에? 만포장인데. 응? 나의 본체는 방소가 없는지라 인연이 이르르면은 물건에 나타나기를 나타나나 오대 쫓아온 바가 없고 또 중생과 나으로 느낌이 맞춰서 끝나게 된다면은 그 인연 따라서 자취를 감추나 또한 어디에 물건같이 가고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시장바다에 가면은 영원히 가고 안 온 줄 알았어. 치마끈을 동여 매고 질질 끌려가고 시장바다에 가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 안 나타날 것. 그게 출가한 마음이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치마를 막 이래가지고 등에 매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앙그리고 동네가 떠나가지고 울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가기는 또 뭐 맛있는 거 사러 갔다 또 오는 것이지 그게. 그게 생각이 미치겠어요. 가면 영원히 안 온 것 같은 그런 감에 너무 막 어린 마음도 막 환장하고 막. 예. 그게 맞아면 이제 크면서 출가할 그런 마음의 소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자식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어른 표정 하나하나에 자식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토라지고 기뻐하고 하는데 어른은 어때 다 자식이고 자기 다 손자인데 누굴 미워하고 누굴 더 챙기고 뭐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둥글둥글하지만 진리를 못 본 사람한테는 부분적인 면에 집착하니까 자꾸 감정, 시비, 선악이 이제 벌어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벌어지고. 응? 부처님은 우리 중생하고 왜 부처님이 우리한테 나타났느냐. 성함의 부처님이. 그러니까 진리로 나타나서 진리로 갔지만 중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도 업이다. 업이야 그것도. 부처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안 나눠도 되지만 2500년 전에 왜 중생이 이렇게 나타나냐. 에? 뭉친같이 우리가 살면 되는데 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왜 천상천하 유아 독생하냐는데 그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는 원력이 있어. 중생을 애면 못하는 원력이 있어. 아무리 미운 손자, 아무리 살인강도진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자식에게 관심이 진하게 가듯이 부처님의 생리가 바로 그래. 그건 부처님의 업이야. 그렇지만 우리 업은 탁하고 부처님의 업은 맑다인 말이야. 맑고 탁한 그 차이뿐이야. 그래서 또 맑은 업에다 부처님을 매가지고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육조스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요. 그렇지만 오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모습으로 봐서는 오는 것이고 진리에서 봐서는 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이런 말귀를 잘 다 알아들면 우리 마음 공부인데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내가 모습에 너무 빠졌는가? 내가 비어있는 부분에 너무 빠져가지고 모습을 소홀히 여긴가? 알고 본 모습도 소중하고 내 비어있는 마음도 너무 소중한 건데 그걸 지금 육조 스님은 잡아주고 있네. 앉지도 않지만 앉지 않기도 않고 눕지도 않지만 눕지 아니한 것도 아니니 행주자와 사이 가운데 항상 부처님 마음은 공적해서 텅 비어있는 당처로 들여다보는 것이 곧이 열애의 살림살이다. 부대사 열애는 무엇 때문에 왔으며 인을 닦는 것은 몇 겁이나 닦았는고. 부처님은 우리 곁에 왔을 때 무슨 인연으로 해서 무슨 인연으로 공덕을 쌓아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열애는 과거 인행에 닦는 인연은 닦는 시간은 닦는 그 까닭의 인연은 몇 겁이나 공부를 했던 거. 그거 알려고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
금강경을 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을 곧 끊어버리면은 바야흐로 진정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 전부 끝다리밖에 안 돼. 화엄경을 연구한 사람이나 벽암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은 개요는 한두 시간에서 잘 얘기를 하는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만 헛갈려. 전뱅이가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글을 안 읽어요.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되지. 아빠 쌤같이 몰라고 머리에 골치 아프게 넣어가지고 다니냐 이거야. 그날도 골치 아프 죽겠는데. 컴퓨터에다 입력시켜 놓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안 나지. 너는 이놈아 컴퓨터가 기회가 아니지 이놈아. 그러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지라로. 바야흐로서 참된 종기를 통달할 것이다. 모습을 보되 모습에 구애돼 가지고 구하지 아니하며 몸도 콩하고 삼라만상의 밖의 모습도 텅 비어 있으니 종래로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전혀 집착한 바가 없는지라.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진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고 오고 가고 다다 멀리 모습을 통달을 함이로다. 통자 하나는 머론자로 바꿔주세요. 달알달자로 바꿔주세요. 달통했다 이 말이지. 통통이 아니라 살이 통통해졌다는 게 아니라 달통했다. 통통이 아니라 달알달자 달통했다 이 말이야. 야부스니 산문두에 합장하고 불전 속에 향을 피우미로다. 비록 거래가 없으나 산문전리에 심지가 조용하며 가고 멈춘 것이 조용하며 합장소용에 위가 부처님 위가 다 훤하게 나타나미로다. 납자의 옷 속에 가을 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니 몇 번이나 남악산과 천태산을 돌았는고. 한산 습득이 서로 만나서 웃으니 또한 이르라. 웃는 것이 이란 무슨 뜻인고. 소도 경행 보불정이라 둘이 같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함께 걷되 발자죽 한 자죽도 뛰지 않았다. 걸으면서 발자죽을 한 발자죽도 옮기지 않았다라고 서로 웃도다. 부처님은 내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누운 적도 없고 앉은 적도 없다. 무소정례가 나의 모습이고 무소정도가 나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니까 너무 없는 묻자만 그렇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야부스님은 이제 고이착해서 그런 얘기를 부처님이 거래 없는다라고 말하지만 일주문에 오면서 백스님이 큰절에 절하는 거나 법당에 가서 절하는 거나 그 모습은 내나 그 모습이지 그 모습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잡아주는 소리야. 잡아주는 소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가 오르면은 죽으라고 옳다고 변호사 판검사 가지고 그 목도꾼으로 벌으면 다 줘버리잖아. 판검사 검사 잘 못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다 상류층.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음악이 학문 중에서 한 수위. 음악 위에 이제 금강경이라.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음악은 연주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끊어질 줄 알고 그 균형이라든가 그 가야금이라든가 첼로라든가 그래서 비어있는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생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게 맑고 깨끗한 거야. 학자보다 그 사람들이 한 수 이 같아 내가. 그 위에 자기 모습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이제 본분납자고 이제 금강경 살인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문두에 합장하고 불전리에 소양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법이 없는 일 정도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거리가 끊어졌던 얘기 1번도만 하지 마십시오. 산문두에 일주문에서 객승이 절하는 모습이나 법당에 절하는 모습 그게 부처님 모습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야. 한산하고 습득이란 사람은 한산은 이제 문수를 의미하고 습득은 보현을 얘기하는데
문수는 최고, 보현은 용이기 때문에 문수는 제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보현은 용이기 때문에 쏟아다녀야 돼. 그러면은 한쪽은 집만 지키고 한쪽은 돌아다니니까 바란서가 안 맞잖아. 바란서가 안 맞아. 둘이는 절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방에 이 정도만 앉아있으면 안 돼. 부처님 경전을 깨달아 알아서 강의도 하고 선과 이론을 정리를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그 제대로 맞는 거야. 한쪽은 집만 지키는 쪽이고 한쪽은 쏟아다니는 쪽이란 말이야. 그건 불법이 아니야. 한산과 습득은 둘이 절충을 해야 돼. 방에 있는, 방에만 지키는 한산은 큰 의미가 없어. 밖에만 쏟아지는 보현은 쏟아다니는 그 창돌배이지 큰 의미가 없어. 둘이 조율을 해야 돼. 절충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불교는 그러니까 수보리가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여시오시라고 칭찬을 하고 야부가 송을 지어서는 것이 이게 금강경의 조화라. 이게 진리의 조화라. 집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어떨 거야. 근데 집만 지키고 앉아있는 놈은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체려의 의미라고 쏟아지는 습득은 보행이기 때문에 용을 이렇게 얘기한다. 체와 용이 같이 절충을 하고 어울리는 장면이 바로 요 소리다. 예? 예. 그러면서 문수는 걷지 않는 놈이니까 보현하고 절충을 하면서 보현은 집으로 찾아오고 보현은 집으로 안 오니까 문수가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한쪽은 걸은 놈이고 한쪽은 안 걷는 놈이니까 안 걷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걷느냐. 서로 재미가 있어서 웃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지가 착하고 지가 고정관념 있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와 보현보살은 하나는 최고 하나는 용이지만 서로 절충을 한다. 서로 절충. 대화 속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데 보현을 절충하고 하면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현은 쏟아다니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습득한테 배워도 한 사람한테 배워도 지도 발걸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일 걸으면서도 종일 안 걷고 종일 안 걸으면서 종일 걷고 이렇게 절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화신불로 이상에 나와가지고서 49년 설법한 것이 설산에만 부처님 앉아있으면 뭐해 그게. 철학서적 한 2번 낫겠지. 부처님은 이 세상 성인들하고는 틀려요. 틀려. 그게. 여기 이 얘기를 서로 절충과 조화의 아름다움, 체화용의 아름다움, 도움과 정의 아름다움. 그렇잖아요. 산이 아무리 높지만 흰 구름이 덮어주지 않으면 산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없지. 구름은 움직이는 거고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계곡이 있지만 물이 안 흐르는 계곡은 계곡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곡이 없는 거예요. 계곡이 깊으니까 물량도 많고 시원하고 발을 담그는. 이게 조화라 이게. 연꽃이 파란 잎만 열려 있으면 뭐해? 그건 연잎이지. 그게 용해. 그 연꽃은 최고. 연잎파리는 파란 건 최고. 이치고. 둥근 걸 놈이란 이치고. 그게 연꽃은 용이라. 그래서 체화용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모르고 알고 뭐 어떻게 생활을 뭐 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반출해서 우리 근원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얘기는 야부 스님만이 할 수가 있고 재밌게 해서는 또 나밖에 몰라 이게. 이게 절충조화라 이게. 우리 현정사하고 이제 보은하고 우리 현정갑보다 그 이름 누구야? 정보살하고 처음은 조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말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심전심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둘이 말이 많으니까 말로 절충하냐. 그냥 한 놈은 남모라 다나다가고 산중에 가버리고 보살은 지금 물 판다고 지금 현정사가 오늘 못 오잖아. 일 시키고 부려먹고 또 이놈은 지가 그 산중의 주인이라면 꾸벅꾸벅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야지. 똑똑한 사람 둘이 만나니까 그게 절충이 안 되는 게 멍청한 거 똑똑한 것은 멍청한 것이 똑똑한 것이 굉장한 거지. 그건 과불급이라 불교에서.
죽은 것보다 똑똑한 게 더 못해. 근데 세상 사람은 죽은 똑똑한 척만 세월하고 치니까 지가 굉장한 것 같지만 불법에서 볼 때는 함정판이에요. 부대이에요. 이런 말들을 야부스님은 부처님의 비인을 절충을 해서 다 이런 부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 금강경님은 그런 본분납자들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종경스님 자와 경영에 본래 온도 없고 감도 없으며 위가 불동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척연이 고요한 것도 아니고 흔들리도 아니하미로다. 부처님의 설한바 뜻을 이해하고자 하느냐 마느냐 아무것도 없이 온바도 없고 감바도 없으니까 크게 떨어져서 안 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인연을 따라서 어디든지 나아가서 중생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되 항상 그 진리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미로다. 이런 말들이 참 재밌는 말들입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높고 높고해서 움직이지 않는 법 가운데에 왕이시여 어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육창으로 돌아가서 이에 뛰어다니고 저에 뛰어다니고 같겠으리요. 6가지 창문이 우리 머리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안입이 설씨는 6가지 마음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은 거 보려고 싸우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싸우고 좋은 감촉 느끼려고 싸우고 이게 6마리의 원숭이가 6창이 우리 머리에 있는데 6마리의 원숭이가 매일 싸우는 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살림살이야. 모습으로. 네. 그게 한 마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밖에 모습 보고 그렇게 싸움질하는 게. 그러니까 미우는 원숭이야. 어찌 부처님 살림살이의 원숭이가 6창문에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뜨는 것이 있겠으리요. 소지 진공무 면목하고 웃으면서 참된 비에 있는 자리는 눈으로 귀로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름을 띄어 연결시키고 달을 미루어가지고 하천간이로다 천간에 내려오미로다. 구름을 잡고 온다고 하는 것은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달을 끌어내가지고 저 천강에 모욕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구제해서 천강에 내려간다. 그건 중생과 부처님의 다거가고의 업이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청정한 업이라고 할까? 중생의 업하고 또 다른 부처님은 중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중생을 외면할 수 없는 업이 부처님한테는 구원급전의 업으로부터 다 이루어진다. 외에 불동전이여 호를 법중앙이라고 합니다. 옛 법당 앞에 고요하고 고요해 항상 방광하니 육창이 6창문이 텅 비고 고요해서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다 끊어졌다. 진정계 가운데에 부처님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비를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더니로다. 중생을 위해서 왔으며 마치 그 모습은 저 푸른 버드나무 방초 언덕에 어디든지 풀 한 폭이 또 그런 포도나무 가지 잎새 하나하나가 높으신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눕지도 않고 또 앉지도 않고 거래가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취급해서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눈앞에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준다. 적정이익은 부처님의 모습은 적정이익하지만 그 적정이익 속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비쳐서 그 그림자를 거울이 다 수용하듯이 수용하면서도 전혀 그게 집착을 한다든가 어떤 감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자비와 지혜로 감싸 안는다. 그런 얘기.